이 하이델베르그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하이델베르그는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계명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10번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특별히 이 5계명에 아주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것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 5계명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5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냐면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의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직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조직 가운데 흐름을 원하시고요. 하나님 그 흐름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흐름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단체나 모든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요. 부모가 수행해야 할 직무 이것도 뭐예요? 한 단어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교회가 또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그 영적인 흐름을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요. 부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의 부부간의 관계는 질서이냐? 부부간의 관계에도 질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 질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질서인데요. 그것이 어떤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가장을 세우시고 그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부부 관계에서도 가정의 부부에도 남편과 아내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하나님은 권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권위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authority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권위, spiritual authorit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시기를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에서의 권위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권위라는 개념이 오해되거나 거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부가 되지요. 그지요? 좀 민감한 반응하지요. 권위 싫어. 막 이렇게 하고 그 권위 때문에 아주 이게 닭살을 돋고 또 거부감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권위는 좀 다른 권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권위를 뭐 하셨다고요? 세우셨어요.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셨는데 이는 특히 가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권위의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담은 제5계명을 해설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 권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을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니까. 내가 남편을 섬겨야 돼. 또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를 요즘은 남녀 평등이고 부부간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생각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질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부부간의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방법을 하나님은 강조하시기 위하여 부부간에도 그 권위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부부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잡아가시려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간의 질서와 부부간의 권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관계의 권위를 인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된다는 점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권위는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와 사랑과 그다음에 뭐요? 책임을 통반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권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사랑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부부관계 안에서의 권위 할 때 권위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 만들어 놓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사랑과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는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셔야 돼요? 책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TV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즐겨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혼 숙녀
이혼 숙녀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다음에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하고 또 부부의 예? 결혼지요. 오은영의 결혼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사모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풀어낼까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을 목회에다가 잘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혼숙녀 보면은 서로 배려하는 게 없잖아요. 막 치고받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80%는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술로 인해서 모든 빚이 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혼 숙녀에 오는 줄 아세요? 해결하려고 이혼 안 하고 싶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받아 적어놓고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이 두 가지 프로는 아주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게 서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임을 동반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에도 이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권위가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속에는 사랑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책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임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의 권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쌈박질 안 해요. 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끝내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권위 가운데 사랑하고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권위의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고요. 권위의 성경적인 개념은 뭐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그리고 책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내의 순종은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내의 순종은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해? 거부 반응 일으켜? 아니에요. 뭐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연결시켜 놓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은 이거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죠? 아니 지가 뭔데? 바로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은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여자들은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는데 요즘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성경 구절부터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녀 평등인데 어떻게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빼야 됩니다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부터 건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1.1에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뭐의 질서? 사랑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우면 밉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련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크게 하셔요. 내가 너는 미워 죽겠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적으세요, 사모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밉지만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강은자 지사님 꼭 적으세요. 네. 오셨으니까 두 분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남편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인간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존중하는 행위를 넘어서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무슨 행위요? 영적인 행위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행위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의 순종은 기쁨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교회가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과 같은 맥락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 그 DNA가 있다니까요. 믿지 않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지 뭐. 아유 나도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면 밉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아멘이 안 밉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네. 신권사님도 아멘 하셨고요. 강원자 지사님도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십니다. 사모님도 아멘 하세요. 네. 자, 3번.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요. 자, 세 번째. 남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내만 손해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더욱
무겁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남편의 책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뭐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참된 권위는 사랑과 희생을 동반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남편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이 이 남편에겐 책임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남편의 사랑은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며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섬기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도력이 아니라, 지도력을 가지면 억압인데 무슨 지도력이요? 섬기는 지도력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사랑과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며 아내가 그리고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아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의무는 사랑을 더 강조하고요, 남편이 해야 할 의무는 뭐를요?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희생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위아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호적인 서로의 균형 잡힌 권위를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여기에 권위는 위아래 억압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뭐요? 상호 교환적인, 상호 보충적인 그러한 권위가 이 성경 안에는 들어 있으므로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나중에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는 안 바꿉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경의 부분까지도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느냐? 그래서 성경도 법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보시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호적 존경과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예, 상호적인 관계. 권위는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적인 이 존경과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권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결혼 원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가정에서 참된 평안과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우리 저기 사촌 아주 조카 아이 부부 신혼부부가 와서 인사했잖아요.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싸우더라도 하루 넘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싸우더라도 하루 넘기지 마. 그리고 싸우더라도 각방 쓰지 마. 그래서 그거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 줘야 하지. 처음부터 싸우면 하루를 지나가지 마. 그냥 12시가 지나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 그리고 각방 쓰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지요. 잘했지요. 왜 잘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할 때 신혼부부가 되고 부부가 될 때 처음부터 내가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싸우더라도 하루 넘기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하루를 넘기면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넘기지 말아야지. 아주 작정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각방 쓰지 말라라고. 싸움 때문에 각방 쓰면 문제 생기니까 절대 한 입을 덮고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가만히 보도 부부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화 한번 볼까요? 어느 건축가가 튼튼한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이 다리는 한쪽에는 강한 기둥이 또 다른 쪽에는 아름다운 아치가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치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기둥은 힘을 지탱하며 무게를 버티고 아치는 그 구조를 아름답고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치가 기둥에게 향해 말했지요. 당신이 너무 강해 서 있으니 나도 좀 더 중심을 잡아야겠어요. 그러자 기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대로 있어도 돼요. 나는 당신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할 거예요. 아주 얼마나 좋아요. 기둥과 아치가, 다리의 기둥과 아치가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이 다리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집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가정을 지탱하고는 든든한 기둥이고, 아내는 그 관계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치와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역할이 다르지만 든든하게 받쳐주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없으면 뭐가 무너지고 아치가 무너지고 아치가 없으면 다리는 뭐 할까요? 삭막해져요. 그냥 아치가 없이 그냥 다리만 만들어 놔 보세요. 아주 시멘트처럼 아주 삭막하잖아요. 그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존경으로 남편을 세울 때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건강한 샘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돼요. 그래서 믿음의 샘플,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샘플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을 저에게 의무감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열심히 제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동의 안 하세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그렇게 그냥 너무 좋아해?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어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요. 시온이도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다은이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중간 점수는 되는 것 같아요. 저 녀석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고 빨리 시집장가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중간 점수는 되는가 보다. 이상은 되는가 보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대로 아이들이 그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수될 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수될 때 내 신앙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고, 자녀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그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가정에서 부부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뭐의 표시요? 신뢰의 표현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본받아 남편을 뭐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안에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권위라니까요. 이것이 상호 동등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타서 요즘 아이들이 쉽게 그 이상의 것을 갈 수 있음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마귀 같은 하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가 그대로 가정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우리 부부보다도 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